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BTS 공동체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시고 모이세요. 잠 깨우고 모이세요. 할렐루야. 함께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인데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다시 한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주의 앞에 나와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 BTS 공동체 모든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을 함께 해주시고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합독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죽음, 부활 하면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이 제일 많이 생각하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좀비지 않을까 싶어요. 야, 요즘 좀비가 트렌드죠. 좀비가 트렌드예요. 세상이 망하려면 좀비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의 상징이 좀비, 그쵸? 그리고 뭔가 좀 슬픈 일이 생기고 뭔가 이렇게 한이 쌓이면 요즘엔 귀신이 안 되고 좀비가 되더라고요. 그쵸? 맞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항상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신화, 재밌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우리나라도 신과 함께 인과연 막 이런 거 막 사후세계 전생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로 서양과 동양의 이야기 한번 하면은 서양에 플라톤이라는 소크라테스 들어봤어요? 소크라테스 유명하시잖아. 그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님이야. 이 플라톤님의 말은 쉽게 정리하면은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의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라고 해서 사라지고 영혼은 쑥 빠져나가서 저 이데아를 향해 천국을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죽으면 우리의 몸을 썩고 영혼은 올라가 천국 간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플라톤이 하신 말씀에 가까워요. 동양의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동양의 대표적인 이 사후세계는 윤회와 전생입니다. 윤회할 때 남자친구들 그렇죠? 윤회와 전생. 윤회는 이 리사이클이에요. 빙빙 돕니다. 계속해서 전생하면서 윤회라는 사이클을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뭔가 업보를 쌓거나 덕을 쌓거나 아니면 사륜안을 개안하거나 이래야 그 다음에 이거에 맞는 전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양 사상이에요. 그래서 무한하게 이걸 돌아요. 전생하면서. 그러면 무한의 루프를 어떻게 깨뜨릴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무슨 깨달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그 깨달음을 두고 해탈한다 이야기예요. 해탈을 하면은 그 무한의 리사이클을 끊어버리고 마침내 신적인 부처님이 되고 석가모니가 되는 뭐 그렇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 이 플라톤님, 서양의 플라톤님 이야기든 동양의 윤회든 전생이든 사륜안이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이 이야기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일까? 바로 그 모든 중심이 인간의 죽음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윤회도 하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야 전생도 하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야 뭐 영혼이 빠져나가든 말든 뭐 그렇게 된다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생각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 모든 중심이 다 인간의 죽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의 시간은 인간의 죽음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시간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신 그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요. 그렇죠? 나사로가 죽는데 나사로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와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마르다가 무슨 말씀이냐면 마르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 와, 예수님은 죽은 분도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오빠 안 죽지. 근데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우리 오빠 죽은 거야. 예수님 탓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마르다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몰랐어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마르다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죽으면은 땅속에 묻혀 죽어 있다가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부활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야,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제일 중요한 건 부활의 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성경에서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는 부활을 언제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언제 우리가 죽는다고 이야기할까? 오다 센세이의 원 땡스란 애니메이션에 명대사 있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 생각하는가? 거기서 뭐라 그러죠? 거기서는 사람들에게서 잊혀질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는가? 바로 예수님과 만날 때 죽습니다.
무슨 소린가?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는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그 시점에 우리는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야. 와우. 로마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받은 세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아직 세례 안 받은 친구들 있죠. 아마 이제 세례를 곧 받을 텐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원래 물에 푹 담갔다 꺼내는 침례입니다. 침례. 그런데 이 물에 담갔다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세례하는 침례자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를 물에 담금으로써 우리는 물에 잠기잖아? 이게 우리는 죽었다는 의미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는 이미 물속에서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자가 물속에서 건져냄으로써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새로운 생명을 출발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란 세례에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야. 침례자에 의해 물에 잠궈졌다가 꺼내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심, 구원하셔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 물에서 잠김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죽고 꺼내짐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날의 모습,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시고 영생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영생을 분명 시작했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 육체 언젠간 죽어. 우리가 부활에 참여해도 결국 육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육체의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그 표현을 잠든다라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 보고 죽었다 하지 않으시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육체의 수명이 다 되면 우리의 육체는 땅에 매장되어서 잠이 듭니다.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이렇게 빠져나가 슉 날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말씀에 낙원이라는 곳이 나와요. 이 낙원에서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또 안식을 누립니다. 굉장히 행복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쉼을 누리고 영혼도 쉼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가 아니라 언제까지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육체를 입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잠깐 잠들어 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들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가 잠들어 있으나 깨어 있으나 항상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언젠가 육체가 잠드는 건 맞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육체가 잠드는 그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아무리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잠시 잠든다 하여도 육체의 수명이 다 되어 죽는 건 분명히 슬픈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쨌든 못 보잖아요. 잠시 이별이야. 잠시 이별이지만 너무 슬픈 거지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잠을 잘 자는 편인가요? 아마 여러분 나이 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매일 자는 잠은 사실은 죽음에 대한 간접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보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날 밤에 나 오늘 잘 잠들어야 돼 하고 막 하루를 이렇게 파이팅해서 보내시나요? 대부분 그렇게 보내지 않죠. 우리는 주어진 하루를 평범하게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뭐를 하죠? 밥을 먹고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합니다. 오전에 뭐 하죠? 학교에서 수업을 듣거나 졸죠.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놀거나 수업을 듣지요. 그리고 저녁에는 뭐 학원을 가거나 저녁 식사를 하고 집에 와서는 게임을 하거나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평범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잠잘 시간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잠에 들 준비를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는 사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아마 오전일 수도 있고 아침일 수도 있어. 그 때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은 아침에 맞는 일을 해야 하고 저 오후에는 오후에 맞는 일을 해야 잠자리에 들 때 나 오늘 뿌듯해 이렇게 행복하게 잠들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 지금부터 죽어서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주어진 지금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범하게 지금 늘 살아가는 그대로 잘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많은 봉변을 당하기도 하죠. 특별히 저는 수학여행 가서 잠자는 동안에 참 무방비 상태잖아? 큰 봉변 당해봤어. 막 치아, 매직 장난 아니야, 그쵸? 그만큼 잠은 우리의 연약함을 노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함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깰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이 잠들면서 나 잠들 수 있을까? 아침에 깰 수 있을까? 내일 아침 햇빛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안 하잖아. 그냥 자잖아, 그쵸? 왜냐면 믿어. 당연히 알고 있어. 내일 아침 날 깰 거야. 일어나기 싫어도 깨울 거니까 누군가. 아침 햇살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는 잠시 잠들지만 아침을 맞이하듯이 분명 다시 일어나요. 그 아침 햇살 같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쏟아지는 햇빛을 마음껏 누리세요. 오늘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햇살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이 낮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친구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온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여행하시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밤을 잘 맞이하기 위해, 죽음을 잘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는 동안에도,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 걱정할 필요도 없고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가 영생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하루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활하시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영생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생의 하루는 영화에서나 미디어에서나 보는 것처럼 특별한 하루가 아닙니다. 이렇게 평범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가 바로 영생의 하루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 부어주시는 그 햇살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이라는 이 하루 동안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러분, 광고입니다. 네,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날 잘 보내셨나요? 이번 설날에는 5인 집합 금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셨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에 소그룹을 살짝 바꾸어가지고 이번 주는 저희 카톡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만 인사를 좀 나누기로 하고 다음 주 주일부터 11시 30분에 줌으로 얼굴을 만나면서 함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에 선생님들과 함께 줌으로 만나요. 안녕.